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갖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께 하듯,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께 하듯,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년 전쯤입니다. 8년 전 11월 말쯤에 마라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마라톤을 신청해서 달렸습니다. 토요일 아침 8시 11월 말에 새벽 공기는 엄청 차가웠는데 막상 마라톤이 열리는 여의도 그 강변에 가보니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저는 처음 하는 것이어서 10km를 신청하고 달리게 되었는데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신청했고 또 하프 마라톤, 또 42.195km 풀코스를 달리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눈에 띄게 야광 조끼를 입고 풍선을 하나씩 매달고 달리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하기로는 무슨 이벤트 행사를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세히 보니 조끼와 풍선에는 이런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3-30, 4-00, 4-30, 이런 식의 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은 3시간 30분, 4시간 30분 이런 의미를 갖는 것이었고, 그 풍선을 매단 사람들의 속도에 맞춰서 달리면 마라톤 풀코스를 그 시간에 완주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과 보조를 맞춰 그냥 달리기만 하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리기만 하면 완주에 성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달리거나 또는 너무 느리게 달리지 않도록 표시가 되어주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앞에 나오는 자막처럼 페이스 메이커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페이스를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달리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절해주는 사람이 바로 페이스 메이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 인생에도 이런 페이스 메이커가 있다면 정말 신앙 인생을 잘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페이스 메이커가 있으신가요? 그런데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페이스 메이커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말씀을 처음부터 자세히 형광펜을 들고 이렇게 색칠하면서 읽어나가다 보면 9번에 걸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입니다.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곳에서 우리가 보조를 맞추어 달림으로 이 인생을 완주하게 되는 그런 페이스 메이커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되었으니 이제는 그 정체성에 어울리는 구체성을 담아야 한다고 아주 길게 다양한 내용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성의 핵심의 결론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페이스메이커이신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만 행한다면 이 한 번뿐인, 그러게 이 마지막인 신앙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완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장 21절부터 마지막 장인 6장 9절까지 사도는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이 처한 각자의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의 행동 강령을 세세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긴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어떤 관계든 어떤 상황이든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삶의 대원칙입니다. 그 대상은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주인과 종 등등으로 대상은 여럿이고 또 다를 수 있지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응용일 뿐 그 원리와 원칙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남편과 아내 사이의 대원칙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서로가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는 것이에요. 부모와 자식 사이의 대원칙이 무엇입니까?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서로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의 대원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런데 사실 이런 말씀을 증거하면 대부분의 남편들은 아내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반대로 아내는 남편에게 내게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이죠. 종과 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죽게 하듯 남편에게 하겠다. 내가 죽게 하듯 아내에게 하겠다. 부모에게 하겠다. 자식에게 하겠다. 그런 말이지, 상대가 내게 그렇게 해야 한다는 나의 그 생각을 변호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뒤집어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부부싸움을 하시는 분들을 우연찮게 만날 때가 있으면 서로 이 본문을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안 해요, 제 아내가. 남편이 그렇게 안 해요. 이렇게 하죠. 그럼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신앙 인생 가운데 주어진 이 여러 관계가 예수님도 있으셨을 텐데 그 예수님은 그 모든 것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은 그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께 하듯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부모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셨을까요? 이것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곧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심 전심, 내 마음이 그의 마음이고 그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라는 이 표현은 정확히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적용되는 표현입니다. 천지 창조부터 지금껏 그 모든 곳에서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은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척하면 예수님도 척인 것이죠. 완벽한 한 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이 서로 달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앞둔 상황에서 벌어지지요. 어느 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을 오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당신의 솔직한 심정을 이렇게 드러내시고 중보기도를 요청하십니다. 앞에 나오는 말씀처럼 마태복음 29장 38절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이 문장 그대로 혹시 중보기도를 요청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정말로 괴로워서 죽을 지경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입니다. 제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누군가에게 기도 요청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실 저는 없습니다. 저는 스스로 해본 적이 없고, 그리고 이 문장을
그대로 들어본 적도 몇 번밖에 없습니다. 정말 죽을 만큼 괴로워도 이런 말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여러 이유에서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그럴 정도로 정말 괴로우셨던 순간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정말 죽을 것 같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정반대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기도하십니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뜻은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의견 충돌이 생긴 것이에요. 이 상황에 대한 예수님의 최종적인 결론은 우리 모두가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당신보다 당신을 더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전적으로 완전히 맡기신 것입니다. 이처럼 행하는 것이 바로 성도된 자들의 부모 자식 관계에서의 대원칙이고 선택이며 결정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런데 성경은 이와 반대되는 말씀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탕자의 아버지와 그 탕자 사이의 일이지요. 아버지가 아무리 설득을 하고 얼르고 달래도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탕자는 집을 나갑니다. 돈과 재물을 잔뜩 챙겨서 집을 떠납니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아마도 이젠 정말 자유다라고 속으로 외치며 떠났을지 모릅니다. 그때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는 그 아들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리고는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것이 부모된 성도들의 자식과의 관계에서의 원칙이고 선택이며 결정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식과 나의 뜻이 다를 때 성도인 부모는 이렇게 행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진아영이라고 하는 소아청소년과 의사를 아시나요?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소아정신과 의사인 진아영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분이 어머니와 나누었던 이야기를 한 인터뷰에서 한 적이 있어요. 그 인터뷰의 내용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한 인터뷰어가 진아영 교수에게 이렇게 물어요. 소아정신과 교수이니까 아이들을 키우면서 부모님이 명심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그 지교수는 어머니와 있었던 자신의 일화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내가 아이가 있었으면 잘 키울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진아영 교수는 여러 사연으로 아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머니는 그녀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대구 분인데, 아이고 나영아, 자식은 잘 키우려고 낳는 것이 아니다. 그때 그녀는 속으로 다 잘 키우려고 낳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대뜸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럼 뭐 하려고 나는데? 그러자 왜 웃으세요? 그러자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답니다. 자식은 그냥 사랑하려고 낳는 거야. 그녀는 뒤이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 전까지 그 생각을 못했거든요. 소아정신과 의사로서 항상 어떻게 자식을 잘 키우는지를 가르쳐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처음으로 알았어요. 아이를 낳는 이유는
어떤 좋은 대학을 보내서 성공을 하고 자랑이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하려고 낳는다는 것을 말이에요. 이것을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보셔도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바라볼 때 이런 안목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각자 삶의 자리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일 수도 있고 또는 아닐 수도 있고 또 여러 경우가 있지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하나의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이 땅에 태어난 이상 우리 모두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 안에서 내가 자식이 되거나 부모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 관계 안에서 성부 하나님 앞에 서신 성자 그리스도처럼 탕자 앞에 선 그 아버지처럼 살아간다면 우리 모두 참으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부모 앞에 그리고 자녀들 앞에 서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관계는 부부 사이의 관계입니다. 오늘 성경은 부부 사이의 관계를 놓고도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우리가 교회가 되고 예수님이 그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에베소서 5장 후반부에 이야기하는 수많은 관계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교회이고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잘 이해하는 이들은 이 땅의 그 어떤 종류의 친밀한 관계에 대해서도 잘 대할 수 있고 또한 명확한 기준을 갖게 됩니다. 그 기준으로 모든 친밀한 관계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하는지를 늘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서신서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그가 쓴 수많은 서신서의 여러 곳에서 부부를 넘어 가정에 대한 권면을 아주 많이 여러 번 합니다. 그가 교회를 향한 말씀인 서신서에서 굳이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하게 된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에 나오는 PPT처럼 교회는 확대된 가정이며 가정은 축소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머리도 그리스도요, 가정의 머리도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이 우리 모두의 두 번째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의 첫 번째 교회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교회에 중직자를 세울 때 가장 유심히 들여다봐야 하는 것은 그의 사회적인 지위나 명성, 그의 교회 안에서의 봉사활동과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의 세상 속 부함과 또 그의 좋은 교우관계도 아닙니다. 그 사람의 가정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의 가정에서의 모습을 보면 그가 이후로 교회의 중직자가 되어 교회를 어떻게 대할지를 알 수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거의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교회를 향한 서신서에서 가정에 대한 말씀을 빼놓지 않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를 제대로 세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서의 그 모습이 교회에서의 여러분의 모습과 같을 수 있도록 여러분 애쓰셔야 합니다. 이 둘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분투해야 합니다. 문제없는 교회와 문제없는 가정과 문제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의 유무가 아니라 그 문제를 신앙 안에서
어떻게 풀어가느냐, 바로 이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분의 손으로 직접 만드신 공동체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바로 교회와 가정입니다. 우선순위로 따지자면 가정이 먼저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 가정을 만드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공동체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닮은 것이 많습니다. 교회에 처음 출석하는 분들에게 가장 생소한 것 중에 하나는 성도들이 서로를 향해서 형제 자매라고 부른다는 것이에요. 우스갯소리로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아버님은 교회를 안 다니십니다. 저의 평생의 저의 사명이죠. 근데 한 번은 정의교회에 출석하신 적이 있어요. 잠깐 어머님과 함께. 근데 예배를 드리고 이제 앞에서 목회자들이 쭉 줄 서서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성도님 나오시면 안녕하세요. 그러면 예 목사님 이렇게 하시죠. 근데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들하고 인사하고 오시면서 제 옆에 계신 부목사님하고 인사하는데 목사님이 인사하셨어요. 성도님 안녕하세요 이랬더니 저희 아버님 수고했어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서 나이가 한참 어리시니까요. 목사님들 어리시니까 저희 아버님 90이 넘으셨으니까 보시기에 그냥 어려 보이시고 또 아들의 동료처럼 보이니까 직장 동료처럼 수고했어 뭐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셨습니다. 그것처럼 교회 밖에 있는 분들에겐 교회 안에 모든 것이 너무 낯설지요. 나이 어린 전도사님 이야기, 전도사님 막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좀 어색하고 익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 밖의 분들에게 가장 익숙지 않은 건 형제님, 자매님하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에요. 만약에 회사에서 사장님과 우리 부장님께 우리가 김 형제님, 박 차장님 뭐 이렇게 부르면 그러면 미쳤다는 소리를 듣게 되겠죠. 그러나 교회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교회의 운영 원리가 가장 닮은 곳이 가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정을 바라보는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 교회를 가장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정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방식으로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물론 규모가 더 커지면 시스템이 필요하고 다른 부분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교회가 커진다 하더라도 그 근본적인 원리는 가정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로 인해 세상의 단체나 조직처럼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으로는 교회는 성장도 성숙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한 가정이 있는데 온 가족이 더 좋은 가정을 만들기 위해 목표를 정하고 해마다 슬로건을 걸어서 붙이고 업무를 분장해서 시간에 딱딱 맞춰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면 그런 가정을 보면서 와 정말 좋은 믿음의 가정이다. 가정은 저렇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야. 우리 가정도 저렇게 되어야지. 이렇게 말하는 믿음의 부모가 있고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게 정상이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인가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곳이 가정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 역시 이러한 모습으로 세워져 나가는 것이 교회인 것이에요. 그래서 법과 원칙, 계약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것이 교회이고 바로 가정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과 약속을 맺지 않나요? 뭐 계약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하자. 원칙을 정하고 법은 아니지만 서로 약속을 합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이 엄청 잘 지키죠. 그러는 일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없습니다.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어머님, 연로하신 부모님과 어떤 약속을 해요? 운동하자 엄마, 아빠 우리 이렇게 하자. 그럼 어머님이 아침 8시에 벌떡 일어나서 운동해야 돼 이러면서 막 문을 열고 나가시나요? 안 나가십니다. 가정은 원래 그런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의 생활 태도가 엉망이라서 한번 호되게 혼을 냅니다. 너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너 아빠의 다른 모습을 보게 될 거야.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려주겠어. 이렇게 하고 아이에게 다짐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 3일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또 안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부모가 대신합니다. 이것이 가정이에요. 이 땅의 모든 이들이 자신이 승부를 걸어서 지면은 다 기분이 나쁜데 내가 져도 기분이 좋은 그런 대상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자녀예요. 자녀에게 졌는데 기쁩니다. 이처럼 원칙으로 되지 않고 법대로 되지 않는 관계가 바로 가정 안에서의 관계입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을 잘 알고 내가 맞이하고 있는 가정에서의 여러 관계들을 잘 풀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 이렇게 말을 해도 부탁을 해도 약속을 받아도 다시 원래로 돌아오는 그 자녀의 모습과 배우자의 모습과 부모님의 모습, 모든 게 제자리 걸음만 같은 그러한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가정 안에서의 그 모든 시간과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해 부모가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자녀들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결국은 나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됩니다. 가정이 이런 것인데 바로 가정의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곳이 우리가 속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목사님이 마치 대기업의 CEO 같아 보이면 여러분 그 문제 있습니다. 물론 규모가 막 성도가 수천 수만 명이면 시스템으로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놓쳐선 안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성도들 앞에 보일 때 마치 그 집안의 아버지처럼 보여야 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아버지, 진짜 아버지 말고 믿음의 아버지처럼, 그 교회의 가장 어른처럼 보여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할까?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게 좋은 목회자인 거예요. 목회자는 CEO처럼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교수님 계신데 교수처럼 보여도 안 돼요. 좋은 어른처럼. 그래서 좀 푸근하고, 또 어른이라고 막 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격식은 좀 갖추되 푸근하고, 있으면 편안하고 좀 안정이 느껴지고, 그래야지 가까이 하기 어렵고 뭐 지적받을 것 같고 막 혼날 것 같고 막 이러면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런 것입니까? 교회가 바로 가정의 원리를 따르는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규모가 작은 교회가 이런 원리가 적용될 수 있는 물리적 크기의 이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러하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런 유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커지면 그때는 지금의 이 유익을 여러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얼마 안 남을 수 있어요? 진짜로요, 여러분 못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경험했던 교회의 원리와 원칙,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꿈꾸는 경험했던 선교단체의 경험들, 여러분 그거를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한 20명 정도 모여있는 대가족이에요. 네,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하셔야 돼요. 진짜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 우리 권사님이 기도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그 모습으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하고 저희 아버님과 제가 이야기를 많이 나눕니다. 최근에는 특별히 이제 7월 말쯤에 아버님이 쓰러지신 이후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버님의 인생의 이야기 중에 한 3분의 2 정도를 들어드렸어요. 2시간 반씩 3번 들었고, 한 번 더 들으면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릴 것 같은데, 어머님하고도 이야기를 나눕니다. 몰래 이제 이렇게 따로 녹음도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 어머님과 아버님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그분들의 인생들이 이해가 되고, 또 그분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저희 어머니는 태어난 지 2개월 만에 생모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나이가 좀 들어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보육원에서 보육교사로 일하시면서 이렇게 사셨어요. 아버님도 또 나름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모님이 두 분이 만나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셨으니 자녀들을 정말 이뻐하시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특별히 아기들을 엄청 이뻐하세요. 그래서 저도 그걸 좀 닮아서 아기들을 엄청 이뻐하는 편인데, 아무리 이뻐해도 사실 사랑은 받아본 사람이 사랑하는 법입니다. 이제 잘 사랑받지 못했으니. 근데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나름 사랑을 보여주신다 하셔도 부족한 점이 있었겠죠. 당연히. 근데 그것이 예를 들면 저나 저희 형제들의, 또 저희 남매들의 결핍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 모두 그런 결핍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부모님들이 다 온전하신 부모님들이 아니고 완전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건 인정을 하셔야 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한테?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은혜가 됐어요. 다윗은 그 형제들 중에 막내인데 아들 취급도 못 받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왔는데 아들이 이게 전부라고 아버지가 이야기해요. 다윗이 저기 들판에 나가 있는데. 그 정도로 한 집안에서 없는 사람 취급받은 거죠. 근데 다윗이 시편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요. 비록 나는 육신의 아비의 사랑은 못 받았지만 그것이 이유가 되어 하늘아버지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그런 이유가 되었다. 여러분에게도 분명 육신의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이유인 거예요. 육신의 부모가 너무 잘해주면 그 정도는 됐지? 난 요만큼만. 하나님 그러실 수도 있거든요. 너 말고 돌아볼 자녀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경험했던, 아니면 지금 혹시라도 안고 있는 어떤 가정 안에서의 결핍이 하늘의 풍족한 은혜를 받을 이유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더 많이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보면 세 번째로 종과 주인 사이의 관계에 대한 내용도 나옵니다. 그 내용을 지금으로 말하자면 직장 생활에 해당이 되겠죠. 이 관계의 대원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께 하듯. 지난 설교에서 일이란 우리의 수련의 도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를 성화시키는 도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지만 그 일이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사람들 사이에서 하는 일이라 수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뜻하지 않은 오해도 받고 또는 여러 가지 불이익도 경험해요. 원래 그런 겁니다, 세상이. 근데 여러분, 그 안에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 부분이 분명 있지만 그 전에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이 관계 역시 오늘 주신 말씀의 대원칙에 따라 내가 행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께 하듯. 그 원칙을 갖고 그 원칙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매우 지혜롭게,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전하게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결국은 우리가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을 닮고 또 하나님께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이든 사회이든 가정이든 그 어느 곳에서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께 하듯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살아갈 때에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수많은 사연과 사건들도 하나님께서 잘 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그렇게 풀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요?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또 관계의 어려움이 지금이 처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전에도 이미 다 지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니 지금의 이 일이 가장 큰 일처럼 보이는 것이죠. 이 일도, 이 상황도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께 하듯 하면 우리 모두가 잘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면서 이 땅에 허락된 귀한 생명의 시간들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